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등화 가친이라는 말이 있어요. 등불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항문을 탐구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런 뜻이죠. 한여름에 등잔불을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그래서 책을 읽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가을은 다르죠. 가을은 선선한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등잔불을 가까이 해도 책 읽기가 참 괜찮습니다. 가을 날씨 보통이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되고 습도가 40도에서 60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책 읽기에 책과의 만남이 너무 어울리는 그러한 계절이죠. 저는 이 책과의 만남이 어울리는 이 계절, 거기에 더해서 이 계절이야말로 예수님과의 만남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는데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1년 365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동행함의 365일 가운데 특별히 이 가을에는 한 해 동안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한 열매들이 맺히는 계절입니다. 자연을 담은 가을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교회를 오는데 하늘을 보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구름 한 점 없을까 하는 그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풍성한 계절에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가을에는 예수님과의 만남과 동행함으로 인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예수님과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죄 많은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삶을 가치 있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며칠 전에 성악 아카데미 하시는 어떤 분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되셨어요? 언제 됐습니다. 왜 되셨어요? 왜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동행함,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고, 그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없고, 그것처럼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그 숨겨졌던 죄성이 나올지 모릅니다. 착한 것 같은데 거울을 들여다보면 착함 속에 악함이 공존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작품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마을에 지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의학 박사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네의 그런 과부들,
또는 뭐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서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착한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밤만 되면 흉악한 사람이 마을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하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혀 지킬 박사와 딴 사람이에요. 밤만 되면 불쑥 나타나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살인하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온 마을을 공포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해서 힘을 다해서 하이드라는 흉악범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결국 어느 날 한밤중에 보안관 사무실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이드가 잡혔다. 사람들이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놈인가 보려고 왔는데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딱 벗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킬 박사예요. 지킬 박사. 낮에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고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밤만 되면 이 사람이 흉악범으로 변하는 이 소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크기가 좀 누구나 다 크기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이 다 있는 것이죠. 완벽하게 착한 면만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완벽하게 악한 면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숨겨져 있는 악함이 있고 또 숨겨져 있는 착함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악함이 있고 나타나는 착함이 있습니다. 악함과 선함이 공존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나 악이 함께 공존하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를 끄집어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어떤 순간 나올 때에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정통으로는 무엇을 먹을 때 반드시 이렇게 손을 씻고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가 봐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억지로 어기려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시비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그렇게 먹었단 말이죠. 아마 굉장히 배가 고팠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있었거나. 근데 이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범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식하는 것을 꾸짖으면서 이 겉으로만 빤지르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니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이 나옴으로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형식은 다 필요 없고 그러면 마음속에 착함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와셨다고 합니다. 형식도 완전해야 되고 속 마음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움이 함께함을 있다는 것을 질타하는 내용이지. 이것만 보면서 그러면 속마음이 중요하니까 겉모습, 형식은 필요 없어. 속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오해하면서 자기 합리화는 하지 말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킬과 하이드가 내 속에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공존하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은 죽고 선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의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악이 풀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자는 좀 급한 성격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막 사랑이 무르익고 처음 만나서 사랑이 무르익고 갈 때에 그러한 성향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좀 잠잠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 자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잘해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자동차 운전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서로 다정하게 운전을 가르쳐 주면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방향을 막 오른쪽으로 틀면서 앞차와 충돌할 위기가 딱 닥쳤어요. 이 짧은 순간에 남자친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급하면 마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 이렇게 안 할 것이라는 장담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역시 내 속에 죄성이 아직 남아 있어. 이 죄성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돼.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와의 만남은 내가 늘 가져야 되는 거야. 이 고백이 우리 믿음 생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7장 19절 21절 말씀 뒤에 24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죄로 인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은 이 고백 안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어서 매일매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장사 지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었던 겁니다. 죄성이 있지만 매일매일 못 박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갈등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에 온전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그의 삶이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소장 정도 될 거예요. 성경에서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세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가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죄인이다.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꽤 괜찮게 사는 동네였어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한 23km 지점에 있는데 이곳이 어떤 길이냐면 지중해 연안으로 나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으로 나가는 그 길가에 가운데 있고 요단강 서쪽에 넓고 비옥한 평원을 지키는 그런 경제 전략적 그런 요충지입니다. 여리고라는 말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종려나무의 성읍, 또 향기의 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여리고 그쪽에 가니까 막 종려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려나무들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비옥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비옥하다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는 그 생산도시라는 거죠. 여리고성이 생산도시니까 돈이 많이 돌아다니까 세금을 걷어서 살아야 하는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최고의
그 살기가 좋은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아가고 직업도 안정되고, 그런데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로마 식민지의 앞잡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돈만 하는 철변피라고 했을 것이고, 인정사정 없는 냉혈한이라고 했을 겁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직업 자체가 당시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한 거죠. 이러한 죄인 취급하는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삭개오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삭개오라고 생각되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죄인 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 죄인 딱지 해방시키고 싶지 않았겠어요? 삶을 완전하게 탈바꿈시키는 그 어떤 삶의 전환점을 늘 고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삶이란 무엇인가? 죄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궁금증을 아마 삭개오는 소유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물음이 혹시라도 우리 삶에 문득 막닥쳐 올 때는 지체 없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면의 갈등이 다가오고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을까? 고민되어질 때에 지체 없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다윗을 평가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또 자기의 충복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한 면은 신실함이고 한 면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신앙 가운데 가장 본받고 싶은 신앙이 있어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했던 회개의 내용이에요.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신랄하게 비판하였을 때 그가 한 행동입니다.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을 때에,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끝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끝입니다. 시작. 예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끝입니다. 정말 끝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 그래서 매일매일 내 안에 죄성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그냥 영원히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 한번 실족한 기독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교회 한두 주 안 나오다가 세 주 안 나오다가 그러다가 보면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정말 이제는 새 신자처럼 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떨어졌다 느껴질 때는 예수님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에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그 방법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시편 107편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어떤 자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세워줍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정말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여륙으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이 삭개오의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게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사건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귀로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키가 작다는 겁니다. 키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주일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을 막 자꾸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들. 내 능력으로는 주일날밖에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있으면 되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막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 막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길거리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방해가 되는 환경들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면 되잖아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가 하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에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죄인.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으시는 일을 결코 유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 여러분에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게 하고 싶구나. 너의 집에 살고 싶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삭개오 정말 정신없이 기뻤을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슈퍼스타잖아요. 슈퍼스타가 자기 집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자기를 외면하는데, 죄인이라고 외면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거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6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내려왔다고요. 급히. 그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급히 내려왔다고. 얼마나 기뻤으면, 아,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죄인이라고 멀리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는 나무에서 아마 나무가 여기 좀 작은 나무라면, 높이가 좀 작은 나무라면 막 펄쩍 뛰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모시게 되었던 그 삭개오. 지금까지 쌓였던 외로움, 소외감, 고독감, 무거운 짐, 아픔들, 배신당했던 모든 것들 일시에 날려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8절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삭개오가 곧바로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주께 서서 여짜오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 갑절이나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겠나이다. 이제는 죄인하고 수군거리며 멀리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데 더 이상 죄를 짓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한 말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봤는데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리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삭개오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개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뽑힌 제자 마띠아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이렇게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군가로 제자로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워진 제자 마띠아가 삭개오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것을, 그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클리멘트 교부의 주장이 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이 있어요. 확실한 것.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 지킬과 하이드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썩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와 동행하면 죄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솟아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선조인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180도 바뀐 삭개오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또 만난 예수님을 내 집에 늘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한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나오는 하이드의 속성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것을 잘 다스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라,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솟아나올 때 그 죄성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런 권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순간순간 선과 악의 싸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래서 삶의 갈등이 넘쳐나지만 우리는 승리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 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들이십시오. 예수의 손을 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완전하게 선물해 주십니다. 이 가을 무엇보다도 나의 집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더욱 행복하고 더욱 풍성한 가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